성가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성가대의 그 초청의 찬양과 같이 주의 팔에 안기고자 이곳에 달려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품에 꼭 안아주셔서 여러분들이 그 따뜻한 주님의 품을 오늘 또 체험하시는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전도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언제 마지막으로 전도를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어떠한 할 일, 교회의 사명을 이야기할 때 예배나 친교나 봉사나 구제, 선교 등을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에도 그 중에 우리가 어쩌면 가장 체계적으로 하고 있지 못한 일이 전도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전도를 체계적이고 또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과도 관련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즉 미국 내에 한인으로 살고 있고 그것도 한인들이 많지 않은 이 커뮤니티, 도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체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전도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전도의 대상들도 많지 않고 또 그 대상들이 국한되어 있다는 문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이 전도라는 사명은 여전히 중요하며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전도를 할 대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에 대한 기록을 통해 빌립이라는 인물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남기신 마지막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따르기 위해 전도에 힘썼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의 기독교라는 것은 사실 전도를 통해 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나가서 다른 이들에게 예수를 증거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늘어나고 또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로마서 10장의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것, 즉 전도의 중요성을 거꾸로 밝혀서 올라갑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을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어서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그 주의 이름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으려면 들어보았어야지 믿을 수 있지 않냐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들어보기 위해선 그걸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말해주는 자, 전하는 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이 전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빌립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도에 있어서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전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깨닫고 예수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명령, 즉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일을 감당하심을 통해 복음 전하는 자들의 귀한 발걸음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 전도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그 초점이 어디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도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믿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단 전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도록 만들 수 없을 뿐더러 그 전도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그 빌립의 이야기를 보여주는데, 그는 특별히 복음의 전도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주의 사자란 말은 천사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뒤에 가면 또 성령이란 말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주의 사자, 천사, 성령이 결국 같은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은 빌립에게 나타나셔서 갑자기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블레셋 지역에 있는 가사에 내려가는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하길 그 길은 광야에 있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빌립이 그 말씀을 따라 가보니 거기서 오늘 복음을 전하게 될 그 이디오피아의 여왕의 관리인, 국고를 맡은 관리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사람을 이미 정해놓고 계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신 그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이야기해 줄 사람이 필요하셨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빌립에게 그 일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은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가서 그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를 볼 때 우리의 전도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가서 예수님에 대해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마음에 대해서 확실치 않다고 한다면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의 초점은 구원이라는 것은, 즉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의 일은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볼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일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농사 짓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즉 우리는 세상에서 농사를 지을 때는 그 씨가 잘 싹을 틔어 자랄 수 있는 땅을 골라서 뿌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복음에 있어서는 우리가 땅을 가려가며 씨를 뿌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뿌린 씨앗에서 싹이 나게 하고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형편없는 땅이라고 생각하고 뿌린 곳에서도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반면에 우리가 정말 좋은 밭이라고,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고 뿌린 곳에서도 열매가 아예 싹이 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이 생겨 자라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단지 씨를 뿌리는 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게 좋은 때인지 나쁜 때인지 가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씨를 뿌릴 수 있고 또 뿌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전도란 것이 내가 믿지 않는 자를 믿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이란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게 만들어줍니다. 즉 전도는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와의 논쟁에서 내가 논리로 아니면 지식으로 상대를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내가 알고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내가 씨를 뿌리는 일이고 전도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의 말씀에서 전도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즉 여러분 잘 아시듯이 바울은 충분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또 설득할 수 있는 기술도 배운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의 전도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대신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즉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했다고 말합니다. 즉 바울은 전도함에 있어서 자신의 지혜나 설득력을 믿고 나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자신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때 이를 통해 그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믿게 만드실, 역사하실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의지해서 전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전도를 받아서 믿게 된 자들의 그 믿음도 사람의 지혜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한 믿음이 된다는 것을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의 전도도 내가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온갖 논리를 가지고 이해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혹시 그런 방법으로 해서 그 사람이 믿게 될 수 있지만 하지만 바울은 그런 식으로 가지게 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사람의 지혜나 설득력에 근거한 믿음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지게 된 믿음은 자기가 이해하고 설득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지만 그러다가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 나오게 되면 그것은 믿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그런 식의 믿음은 믿지 않는 것보다 더 바로잡기 힘든 믿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나의 설득력이나 지혜의 말로 전하려는 복음은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신 나의 어눌한 말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능력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부족함에 나의 말의 어눌함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도리어 부족한 나를 통해 그 크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의 전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빌립이 성령의 음성을 따라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갔을 때 그 내시는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것을 읽을 수 있었을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는 것을 보아 그는 아마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 읽은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즉 예수님에 대한 그 고난의 예언인 이 말씀이 누구에게 대한 말씀인지 그 이디오피아 내시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빌립은 이 글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로 예수님에 대해 그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한글로 번역된 말을 보면 예수를 가르친 것을 복음을 전한 것과 같은 그 말로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즉 그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가르쳤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원어에 쓰인 동사와 목적어를 보면 더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헬라어 동사는 복음 전하다라는 동사인데 그 목적어가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역하자면 그에게 예수를 복음 전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좀 어색하지만 결국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빌립이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빌립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구약의 말씀에 근거한 예수님에 대하여 전합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능력이나 예수님이 베푸셨던 기적이나 다른 어떠한 좋은 것도 아닌 이사야 말씀에 기록되었던 그 예수님의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사실, 즉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일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이것이 바로 빌립이 전한 복음이었고 이를 통해 성령님께서는 그 이디오피아 내시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앞에서 읽었던 고린도전서 2장의 앞부분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2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 말씀은 아까 읽은 4절의 말씀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전도할 때 어떤 아름다운 말이나 아니면 설득력 있는 지혜로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이어서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즉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되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즉 전하지도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행적과 가르치심은 얼마나 많은 내용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있었고 병든 자와 눈먼 자, 앉은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크신 능력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따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의 이러한 이적과 기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것에 대해서 의문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바울의 많은 서신서에서 바울은 수도 없이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이적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기적과 능력을 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는 증거하지 않습니다. 대신 바울이 어디서나 말하는 것은 바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구속의 은혜와 또 이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바울은 어디서나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전서 2장 2절이 보여주듯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고 전하겠다고 그는 작정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복음의 내용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나가서 전도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보면 좋아. 마음도 편하고 안 다니는 것보다 훨씬 나아.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고 병도 나을 수 있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어. 물론 이런 좋은 말들도 전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 죽으셨다는
그 사실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임을 보여줍니다. 이디오피아의 내시에게 설명해 준 그 이사야 53장의 말씀도,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에서의 사도 바울의 고백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단지 우리가 어디 나가서 전도를 할 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이에 비추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또 여러 가지로 내 삶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로 유익이 된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믿기 전보다 더 사는 게 힘들 것 같으면 왜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좋은 일은 생기지 않고 도리어 더 나아지는 것이 없다면 나의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생각들 대신 우리의 믿음,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분을 따라 나도 그 십자가를 지겠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나를 구원하신, 그래서 나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그분을 따라 살겠다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사실 예언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능력은 성령이 아니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의 제일 앞부분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마리아에 있던 인물이 나타나는데, 그는 이전부터 마술을 행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던 자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의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그리고 사실 이런 사람은 시몬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적을 행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대단한 자라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큰 능력의 소유자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던 자들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므온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를 볼 때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께서도 처음에는 이 시몬과 같은 취급을 당하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하신 놀라운 일들, 병을 고치고 마치 마술과 같은 일을 행함을 통해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병든 자를 고치고 줄인 자를 먹이시기 위해 오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시몬도 아니면 당시에 어떤 능력자나 선지자라 불렸던 자들도 그 누구도 우리를 위해 죽은 사람은 없었고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이 땅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어떠한 기적과 어떠한 능력도 아닌 오직 그 십자가, 나를 위한 그 십자가를 보고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전도할 때 전할 내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우리의 전도는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통로와 도구가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서 빌립이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만나기 전에 그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는 어쩌면 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한 최초의 인물이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말을 듣고 그제서야 베드로와 요한도 사마리아에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한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듯이 유대인들은 상종도 안 하고 지나가지도 않는 땅이었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지만 포로기 이후에는 유대인들은 그들과 상종도 안 하는데, 왜냐하면 그 아수르에게 멸망한 이후에 아수르의 포로 정책 때문에 아수르가 이방인들을 그곳에 와서 살게 함을 통해 그 사마리아인들의 혈통이 이방인들과 섞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순수성을 잃게 된 그들을 유대인들은 상종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를 일부러 지나가시고 또 그 사마리아에서 말씀도 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남기신 마지막 말씀에서도 그 사마리아를 언급하십니다. 즉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빌립은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가장 마음에 담고 있었던 자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직 누구도 가지 않은, 그리고 가기를 꺼리는 사마리아에 제일 먼저 가서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빌립에게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성령님께서는 주십니다. 그리고 이 빌립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에티오피아의 내시는 그 멀리 떨어진 북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에 가서도 또 자신도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의 국가들 중에 뿌리 깊은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었고, 로마보다도 더 앞서서 주후 4세기에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그러한 나라가 됩니다. 현재도 에티오피아의 정교와 개신교를 합한 그 전체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60%를 넘는다고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빌립의 일화는 이처럼 1세기에 복음이 에티오피아를 비롯한 북아프리카의 대륙으로 전하여지게 된 그 계기를 보여줍니다. 이는 바울에 의해서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보다도 훨씬 앞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 즉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에 빌립이 성령을 따라 순종함을 통해 그것을 이루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기신 그 지상 명령,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빌립 역시 그 복음의 수혜자였지만 그는 그 복음을 입은 자로서에 머물지 않고 동시에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에게서 이 복음을 전해받은 그 이디오피아의 내시도 역시 자신의 받은 그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전도를 통해 결국 복음은 땅끝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그들에게 오순절에 임한 후에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자신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즉 복음의 수혜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이 전도를 통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이 땅에서 수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기록된 집사 빌립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전도는 우리가 남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임을, 두 번째로 그 전도의 내용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실이라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우리의 전도를 통해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배와 봉사와 친교와 구제, 선교 등에 힘써 왔지만 그에 비해 전도에는 힘을 쏟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의 수혜자가 된 우리들은 또한 복음의 전달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과 또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남기신 그 명령을 따르고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 땅에서 씨 뿌리는 자로서의 그 전도의 사명을 힘써 감당하심을 통해 나중에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빌립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전도를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구원과 복음의 사역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빌립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때 그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하여지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에 순종하여 우리가 받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에 힘쓸 수 있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알고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